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처럼 스승의 날과 스승의 주일을 정하고 또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는 스승의 수고와 그 은혜를 이날만큼이라도 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것인데, 격려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학부모들과 교사의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스승의 날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고 축복받아야 할 스승의 날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현직 교사는요, 청와대에 2년째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을 올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스승의 날 분위기가 마치 가시방석 같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의 교육 현실이고요,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들, 학생들과의 그 관계, 그 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부담스러운 날이다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에 600개가 넘는 학교가요, 휴교를 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 날이지만 학생 대표로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꽃도 달아드리지 못하고 진심 어린 그런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의 은혜가 같다고까지 했는데,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승을 존경하였는데, 그렇게 스승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스승은 없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만 존재하는 시대, 나의 목적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오로지 내가 배울 것만 배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이기적인 시대, 교사라고 하는 자부심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 이런 시대적 현실 앞에서요, 저는 정말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 스승의 은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학교는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사라면 당연하지, 그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선생님들에게 수고한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얼마나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칭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혹시 김영란법 때문에 걸릴까 싶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장로님 맞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자녀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것도 1시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쑥쑥,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부모님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학교 공부, 학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그렇게 시달린 우리 자녀들이 더군다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4개 있는데 어떻게 이 1시간의 예배 가운데에 성경 공부 가운데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성이 자라고 그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사들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를 해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까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대들고 제대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없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제대로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교육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부모 세대 역시 제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다 보니까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왕정 시대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내가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자녀들 그렇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먼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바로 대변하지 않습니까? 왜 엄마는, 왜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해? 왜 내 생각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 그것이 결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다음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녀들로 밖에 키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요 이 1시간에 모든 것을 부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이 준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깨를 툭툭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위로받고 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스승이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부모,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범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3년간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모범 우리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르침과 함께 삶의 모범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참 스승 되시는, 아니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전 인생이 우리에게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했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친절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원문의 원뜻은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요,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직장 가운데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선의와 화평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할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성격도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호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호적에 걸맞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그 제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단숨에 다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옛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못된 성격, 예수 믿기 전에 함부로 비방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이 온유한 모습이 없던 그런 모습으로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가르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에 먼저 팔복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세 번째에 바로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포커스를 맞추죠. 여러분,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온유한 자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에 나타나는 뒤에 받을 모든 복들은요 다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당장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당장 우리 눈앞에서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전과는 다른 성품의 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불순종했던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역시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이 시대적 환경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많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굳게 서서 주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바로 오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오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요,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범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바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요 분명하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치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구하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여러분 온유한 자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의 삶이 있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 그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놀러 다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타날 징조를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들, 전쟁이, 기근이, 홍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때는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인가 동시에 바로 악은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구원을 받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요, 또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결코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피스 메이커가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온유한 성품으로 그 어떤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이처럼 피스메이커의 역할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삶의 모범입니다. 반드시 삶의 이 가르침은요, 모범으로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온유한 성품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겠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말로만의 섬김과 희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 죄인들,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막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축복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질, 자신의 공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몸소 실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선생과 주님이시면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모범입니다. 여러분, 모범입니다. 이것을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르침과 함께 모범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나도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말세의 때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컨대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그 교제 가운데에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오늘 저를 통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처럼 겸손하게,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살아갈 때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처럼 겸손하게, 종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종처럼 겸손하게, 굴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허물까지 기꺼이 씻어주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비록 바쁘고 또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몸을 보이며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저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수시민교회가요, 사랑으로 가득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싸워서 다투어서 큰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거기에 담장을 넘고 찬양 소리가 담장을 넘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가르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이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였고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읽으시면 돼요. 읽으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별로 안 원하시는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냐는 것이죠. 우리는요, 복을 받는 수준을요, 좀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바뀐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가 되어서 저 하늘의 것, 바로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복.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올인하여서 저는 대충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심판을 받고, 아까 말세의 때에 심판을 받고,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사역 말기에 내가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삶을 살았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였다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되 천국에서 예비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바로 알고
또한 삶 속에서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복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